성경은 각 권마다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역대상의 말씀을 우리가 살필 터인데 어떤 내용으로 어떤 주제로 말씀을 보아야 하는지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 상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였는지에 대한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렇다면 역대상, 역대하는 무엇을 말하려 하는가에 대한 성경의 관점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말씀을 왜 기록하였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약속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므로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요. 잡혀갈 때 어떻게 됐지요? 예루살렘과 성전과 성벽이 다 불에 타고 허물어졌어요.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까 그 땅이 어떠했을까요? 폐허가 됐겠지요? 들짐승이 그곳에서 있고 또 무성한 풀들이 있고 말 그대로 황만 상태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 백성들이 자랑하였던 솔로몬의 성전이 없어졌어요. 그들이 그렇게 좋아했던 성전 안에 온갖 종류의 보화와 금과 은이 없어졌어요. 예루살렘 성벽이 없어졌어요. 대제사장들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생각만 해도 답답하지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성전이 없어요. 터전이 없어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말씀이 된다라는 겁니다. 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인류의 시작을, 인류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많은 족속들의 근원이 누구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의 중심에 이스라엘이 있고 아브라함과 다윗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는 실망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되 여호와 하나님을 어떤 관점에서 보아야 하느냐 하면 다윗과 맺은 언약의 말씀을 생각하며 그것을 붙잡으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타나서 뭐라 말씀하셨지요? 내 씨를 통하여 견고한 터 위에 영원한 나라를 세우리라. 이 말씀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황망한 터 위에 뭘 붙잡으라고요? 약속의 말씀. 누가 누구에게 약속한 것?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말씀. 네 씨를 통하여 견고한 터 위에 영원한 나라를 세우리라. 그러니까 이제 이 땅 위에
영원한 나라가 세워진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들이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게 되면 어떻게 소개가 되고 있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 생활을 하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것처럼 이렇게 황당한 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 앞에 그 답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살라라는 교훈과 권면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구원이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이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심으로 인하여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평강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도 그제도 이 지구상에서 싸움이 멈춘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인류의 역사는 죄와 전쟁의 역사입니다. 평안이 없어요.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야 돼요. 그런데 참 평안과 평화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적군이 나를 치러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는 역사,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들어서 그 나라를 심판하셨습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워질 나라는 망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들을 친히 돌보심으로 인하여 날마다 평안과 감사와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붙잡고 사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오해하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좋은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너에게 있을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 인하여 나의 평강과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셨어요. 그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고 인도함을 받으셨는데 어떻게 해서 사랑을 받으셨는지 요한복음 15장을 가게 되면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아서 망했어요. 복 받는 비결이 뭐라고요? 땡깡을 써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복을 받아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을 지켜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하나님이 되시느냐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뭐라 불렀지요? 아버지라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되어서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을 수 있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가 얼마나 큰 권세요, 은혜인지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어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